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두려움이 있어도 날마다 평안함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고도 놀라우시기에, 그리고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간다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어찌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 다시 한번 잊어버린, 다시 한번 희미해져버린, 다시 한번 내 안에 미지근해져버린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넉넉히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중에서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하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1분 정도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가? 1분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물어볼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하지? 귀여워서? 한번 궁금해 생각해보세요. 자기 매력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테이블별로 한 명씩만 물어볼 건데 동희 형들이 이제부터 떠오르는데 왜 창호 형제님이 사랑스럽습니까? 왜 사랑합니까? 멋있어서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주당 문제는 나리자매님은 왜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리 누나를 사랑하시고 나리 누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리 누나를 사랑하시고 나리 누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하네요. 맞습니다. 좋죠. 그러면 우선 형제는 왜 예은 누나를 사랑한다고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지. 승부경이네. 신영자매님은 왜 성희자매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정답이 나와버렸네. 하나만 말하자면 그냥 하나의 공동체니까. 만족하신 표정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진우 형제는 왜 허석 형제를 사랑할까요? 이건이 형이 먼저 말해보라고.
이상 하나님 오시죠. 하나님 아람자매는 왜 수미자매를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연주자매는 왜 언니를 뭐였어? 가족. 가족이거든. 근데 저도 그냥 아버지랑 똑같이 이유 없어요. 묻어가는 느낌. 마지막으로 승환 형제는 두 분 모두를 왜 사랑하나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특별하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한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도 훌륭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그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근본적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하는,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형제님, 자매님 모두는 거듭난 사람들이신가요?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거듭남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다 거듭나서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거듭남이란 뭘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알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유일한 과정이 이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걸 알아야 거듭남을 우리가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 걸맞게 좀 살아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태어난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이 아닌 것으로 태어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아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6절에 힌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존재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계속 오늘 말씀이 좀 많은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육체에 속한 흙으로만 빚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이제 이 사람이 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요한복음 말씀을 봐도 이 창세기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육체로만 살아가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보냄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너희를 보내노라 나와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들은 것을 그의 말과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시대를 살아도 그 시대의 문화권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곳 사도, 이곳 그의 삶인 것이죠. 즉 육에 속한 자와 구별되는 영에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가요? 그게 어떤 삶인가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 무엇을 보면 그런 삶을 사는지 알 수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말씀이 다 이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통해 나타나죠?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 진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우리 91 통독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목양일지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성경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안 가요. 빨리 가는 건가? 되게 하나하나가 볼 때마다 새롭죠. 제가 그저께까지 이제 구약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이제 지금 에스겔 1장인가? 그쵸? 내가 거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새로 성경책을 하나 꺼내서 이제 형광펜으로 일주를 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0-40번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을 12개짜리 2박스를 사가지고 지금 한 8개는 썼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이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아시잖아요. 말씀 많이 읽고 외우고 잘 설명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럼 더더욱 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수많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응축시켜서 하나로 모으면 사랑이 돼요. 그러면 이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나의 머리에, 마음에, 나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다 담기면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때로 어떤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감동을 받고 심취하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막 살아가려는 열망이 생기죠.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정의로움만으로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그 계명 하나를 지키는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는데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열심과 소망이 생기죠.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러나 그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는 삶의 형식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또 기도도 너무 중요하게 나올 때가 많죠. 예수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너무 좋아요. 나도 이 기도에 대한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말씀 보는 시간도 내가 정말 힘들게 냈지만 기도를 또 한번 나가서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너무 좋죠.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곧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두가 알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인 줄 알기도 하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리더인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가장 잘 알아서 리더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리더합니까? 나 말고 할 사람 많죠. 서 있는 이 자리에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몇 명 올라와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더 저보다 성경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평신도인데 신학 박사도 계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런 걸로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만으로 줄을 세우면 평신도 성도님들이 가장 위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리더를 하고 그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우리 말고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저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 것 같으세요? 네? 저 약간 여러분의 기대치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지는데, 네? 10분이요? 감사합니다. 1시간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은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4시간 자면서 1시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얘기 왜 하냐면, 이 순장님을 보니까, 한 순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져서, 그냥, 그거보단 그만큼 내 따라가야 되나 마음 들고 나서부터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데, 순장님을 보면은, 우리 얘기하면 다 그러니까 순장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한 주에 매일 30분 이상씩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룰이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리더로서 그게 하루에 30분씩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분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30분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매일 7시도 안 돼서 출근을 완료하고 집에 거의 12시간 넘어서 맨날 들어오시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분이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목양일지를 쓰겠어요? 그분 매일 스케줄 보면 대략 알겠지만 평균 한 3-4시간 주무시면서 그 루틴을 도신대요. 그러니까 주말도 있으니까 평일에는 거의 2시간 이렇게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앵간히 고단한 삶이 아니죠. 어떻게 기도 시간 채우시냐? 거짓말을 쓰진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채우시나요? 물어보면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이어폰 끼고 공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30분을 채운대요. 이런 분들 기도 시간 적어서 순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리더를 하거나 앞에 서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리더입니까? 저랑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유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여러분 조원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고 여기 서 있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냐고요. 우리 조원들에게. 우리가 좀 봤던 거.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우리를 작정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행하시냐?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청년이, 우리 모든 조원들이, 장결자, 새가족들이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우리들의 제1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많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많습니까? 똑같이 사랑해야 돼. 다 틀렸습니다. 사랑은 우리 오늘 남의 이 흐름을 잘 염두하고 이 대답을 한번 고민해 보면 사랑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리더로 서 있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뜻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성취해낸 어떤 것도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그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런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그 거듭남의 은혜를 행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그러므로 제가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당신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조언을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보이는 이유를 찾으며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거듭남의 은혜에서 그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